오늘 시간에는 사무엘상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사울의 두 번째 불순종이 가져온 돌이킬 수 없는 결과들,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슬픈 이야기,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가 사무엘상 15장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우리가 참 이 설교를 많이 들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아예 그냥 입에서 맴돌잖아요. 그 정도로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영적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듣기가 쉽지는 않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심으로 말씀을 볼 수 있는 더 깊은 안목들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들을 수 있는 귀를 이렇게 허락하시니까 이 회개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정타는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울 왕의 최후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드디어 이 사울 왕국은 몰락을 하며 다윗의 왕국이 올라가는, 내일부터는 이제 다윗으로 초점이 바뀌어 버립니다. 사울은 점점 없어지는 자로. 그래서 사무엘하 1장으로 딱 끝납니다. 그러면 사울은 왜 몰락할 수밖에 없었고 다윗은 왜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야기는 단순하게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인가, 아니면 오늘 나의 이야기인가?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의 이야기는 단지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오늘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끝나냐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끝나요. 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사람을 세우셨을까?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 좀 원망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왜? 가장 중요한, 가장 처음의 사람을 세울 때 왕직이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 핵심은 왕직입니다. 제사장직, 그 다음에 선지자직은 그 뒤의 일이에요. 왕직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 왕, 다윗의 자손이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그 가장 중요한 의미는 왕직을 말하는 거예요. 왕을 말하는 거예요. 만왕외양 만주의 주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이 왕직을 가리키는, 그 왕직을 처음 수행하는 이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거. 근데 그 사울이 결국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는 거. 근데 누가 세웠습니까? 결국에 인간이 요청을 했으나 하나님이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결정타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사울 왕국의 타락의 3단계가 있습니다. 사울 왕의 타락의 3단계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7일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오지 않자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그때가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때 사무엘이 말하기를 당신의 왕국이 원래는 계속 갈 수 있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신의 왕국은 이제 든든하게 견고하게 설 수가 없게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의 왕국은 길게 가지 못하게 되었다. 이게 첫 번째 그 타락의 그 결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해서 왕을 버렸다는 얘기는 없어요. 왕직을 그만두게 한다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사무엘상 15장의 이야기는 왕직을 박탈하겠다는 겁니다. 너는 세운 목적이 그거잖아요. 네? 오늘 본 말씀은 왕직이 길게 가냐 오래 가는 것은 차후의 문제인데, 너를 세운 목적이 너에게 왕을 내가 하기 위한 목적인데, 너를 세운 목적을 나는 상실했기 때문에 너에게서 그것을 빼앗아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어떠한 사람으로 보냄을 받았는지, 아니면 이 땅에 와서 우리가 깨닫든지 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하고자 하시는 일을 강제로 빼앗아가는 결과입니다. 너는
쓸모없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된다. 오늘부로 너는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약과입니다. 나중에 사무엘상 28장에 넘어가게 되면 이 마지막 사울의 타락이 나오는데, 그 사울의 타락은 처음에는 그 선지자 지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얘기하는 사람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지각의 차이였잖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것이 점차적으로 쉽게 말해서 이 사울의 왕은 세 번째 타락은 사울이 점차적으로 불신앙자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두 번째 타락은 이것은 어떤 얼건 행위밖에 아니었다고 해요. 사실은 뭐 제사 드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타락인 오늘 이 두 번째 불순종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결국에 사울왕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지. 하나님하고 사울왕은 사실 오늘 얘기 들어보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울의 이 하나님이 사울을 포기하신 것 같아요. 느낌이 착 들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자, 보세요. 오늘 얘기가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 15장 15절 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하여.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 당신은 사무엘이거든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지금 보니까 벌써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전엔 나의 하나님이었는데 이 두 번째 가서는 당신의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걸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30절 보세요.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해서. 하나님은 안중에 없어요. 내 체면이 구겨지느냐, 내가 백성들에게 무시를 당하느냐, 내가 백성들에게 높이 여김을 받느냐, 내가 백성들에게 숭배를 받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고 해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졌어요. 벌써.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사무엘상 28장 29장 넘어가게 되면 이제는 무당을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무당을 섬겨요. 황폐화돼 버린 건, 마음이 황폐화돼 버린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지금의 시대하고 약간 다르잖아요. 구약의 시대니까 아직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 시기에 살던 사람이고,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사람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속에 하나님이 사라지면, 자기의 관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지면, 자기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함이 사라지면 이것은 쓰레기처럼 버려져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오늘 수요 기도회라 하나님 사랑에 관한 요한 1서 강의가 나오는데, 그 두려움과 경외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의 차이를 내가 좀 얘기를 하게 될 텐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무서운 이야기가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 버립니다. 그 사람. 특히 지도자일수록, 특히 대표자일수록 하나님은 그를 버립니다.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그 두려움이 경외함인 것이고요. 그 경외함은 하나님의 사랑함이어야 돼요. 결국에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이 항상 그 중심에 있었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그렇게 자기는 힘든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떠나가는 것만큼 나는 하나님 떠나가면 나는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심에 항상 하나님을 생각했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찬양으로 표현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므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아무리 그 용맹이 있어 곰의 입에서 어린 양을 꺼낸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담대해져서 골리앗을 치러 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그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 하나님이라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인 거거든요.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 않습니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결국에 사울왕은 그 하나님이 점점 없어지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가는 겁니다. 이것을 교만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중심이고 내 생각이 옳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란다 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의 종이 얘기한다 할지라도 변명하며 얘기하고 합리화를 얘기하고 자기는 틀리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계속 주장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을 백성들이 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백성들로 알게 하려고 하는, 이미 버림당해서 그는 끝장났는데도 백성들 앞에 그는 위대한 자이처럼 보이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결국에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 된 삶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이 두 번째 얘기는 결국에 불순종과 교만이라는 이 두 가지로 한마디 딱 요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이 두 번째에 이제 그 버림당하는 그것은 이제 왕직 박탈입니다. 왕직만 박탈이에요, 사실. 저기 무당을 섬길 때 그때 죽임 당하는 겁니다. 이제 그 사건들 통해서 죽여버린 하나님이. 그 전까지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왕직만 박탈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26절, 우리가 잘 아는 얘기니까 제가 지금 이제 전체를 설명하지 않냐고 핵심만 지금 얘기합니다. 자, 26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버린 것이 하나님이 너 안 되겠어 라고, 우리가 뭐 잘못한 짓도 없는데 너 안 되겠어라고 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버림당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지 다른 거 핑계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게을러서 하나님을 안 섬겨, 우리가 굴복하지 않은 것이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은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이 난 너가 싫다 그러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7절 또 있습니다. 27절 시작. 사무엘이 가려고 돌였을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28절까지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더 나은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왕보다 더 나은 사람을 하나님은 사실 왕이 그렇게 되기를 바랬는데 불합격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나를 진정 사랑하고 나를 가장 두려워하면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 다윗의 이야기는 눈물겨워요. 다윗의 이야기. 다윗도 흠이 있는 사람이었고 실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그 이야기는 하나님을 감동시켜 버리고요. 실수를 했으나 물론 그 실수 때문에 그 자식이 정말 어려움에 많이 처해있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렸다고도 전염병을 천사를 통해서 걷어가는 그 정도로 하나님을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위신, 너의 체면, 너의 위치 이것보다도 나를 더 중심에 두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사울은 버림당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사무엘을 시켜가지고 아말렉을 치도록 하는 세 번째 중요한 전쟁이지 않습니까? 아말렉을 치도록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치라고 했느냐? 3절입니다. 3절.
이 하나님이 과거에 약속한 거예요. 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나올 때 아무런 질이 멸렬해 가지고 전쟁도 안 해봤는데 농사만 짓고 뭐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뒤에 와서 막 쳐가지고 아말렉이 그를 괴롭혔기 때문에 가만두지 않겠다 했습니다. 이제는 그 벌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입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말은 결국에 순종 여부를 보시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순종 여부란 건 뭐냐면은 이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전멸시키라는 거거든요. 하람입니다. 히브리어는 하람, 전멸이라는 거. 전멸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다 죽입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여자든 남자든 어린아이든 노인든 상관없어요. 다 죽이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특별히 이 하람, 이것이 명사는 헤렘이거든요. 헤렘, 하람은 동사고 전멸시키라 하람이고 헤렘 전쟁입니다. 이 헤렘 전쟁은 우리가 그 여호수아서 6장 7장에서 7장에 나와요. 7장에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때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는데 7장에 가서 결국에 그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아이성을 멸하라는 것을 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니 아이성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멸하라고 했는데 여리고성에서 좋은 걸 훔친 사람이 있었잖아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헤렘 전쟁은 어떤 거냐면은요, 생명체는 다 죽이라는 것이고요. 그만큼 어떻게 된 겁니까? 그만큼 완전히 사탄에게 완전히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빠져버렸으니까 없애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불에다가 태웠을 때는, 불에다 태웠을 때 남는 것은 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생명체는 다 죽이고 불에 그슬렸을 때 남는 것,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헤렘 전쟁인데, 이 전쟁에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쟁을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죠. 4절 보세요. 사울이 좋아하는 환경이잖아요. 보병이 20만 명에다가 유다 사람 10,000명, 20만이니까 21만 명이잖아요. 보병이 21만 명, 더 다른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 자, 어지간 어마어마한 많은 숫자가 그에게 보태졌고, 그래서 아말렉을 완전히 싹쓸이합니다. 그래서 이 7절 보면 하윌라부터 애굽 박 술까지, 애굽 땅까지 쫓아가면서 계속해서 추격해서 모든 백성을 다 죽이는데 단 한 사람을 살려놔요. 아각 왕을 다 죽이는데, 어린아이까지 다 죽였어요. 그런데 단 한 명을 살려놓습니다. 아각 왕을.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기름진 양과 기름진 소, 양떼와 소떼를 살려놓습니다. 근데 이것이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헤렘 전쟁을 분명히 선포하고 하라고 했지만 그것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헤렘 전쟁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 여호수아서 6장 7장을 읽어보게 되면 네가 죽여야 될 것을 네가 죽이지 않으면 너가 대신 죽임을 당하는 것이고, 네가 그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네가 훔치면은 네의 모든 삶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대신, 그러니까 그 바쳐져야 될 것에 대신, 죽임 당해야 될 것에 대신 자기가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요, 아각을 나중에 둘로 쪼개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사무엘이 데려다가. 원문을 보면은 조각조각 내버렸다는 거예요. 아각 왕이 오라고 그러니까, 아, 나는 사망이 지났도다. 아, 나는 이제 살았어. 막 그러고 갔는데 와가지고 쪼개버렸다는, 조각조각 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과 같으면은, 사울 왕이 보통 사람이었다 그러면은 조각조각 내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받아들였을 겁니다. 저것이 왜 저렇게 되는 그 장면을 보고 그 앞에 다윗은 요거 하기도 전에도 책망할 때 벌써부터 무릎을 꿇지만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조각조각 내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니까요. 그 양심이 벌써 무뎌져 버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한 책망을 들었을 때 빨리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면서도, 자, 그러면은 사울이 뭔 죄를 지었느냐?
사울이 지었던 죄를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자, 우리가 중요한 거 22절과 23절을 볼까요? 사울이 뭔 죄를 지었는 건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평가할 때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구나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고, 또 뭐 그렇게 죄를 지어놓고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했나이다 라고 거짓말을 했다든가, 거짓말죄. 그 다음에 뭐 살려둔 거 있었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이것을 살려주셔서 해서 백성들의 원함으로 내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했다라는 식으로 지금 백성들에게 둘러서 되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 네 생각이 옳지 않아. 네 생각이 잘못돼서 뭐 이런 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평가할 때는 어떤 죄냐 이거죠. 어떤 죄냐. 사울이 22절 23절에 나와요.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니. 23절에 정확히 이해합니다. 거역했던 것,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던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이건 우상 숭배의 죄와 동일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우상 숭배의 죄가 아니라 일계명을 어기는 죄라고 말이에요. 점을 치러 가는 거. 나중에 무당이 점 치러 가잖아요. 벌써 이제 보이는데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이 너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일계명을 어긴 죄고요. 완고한 것은 원문에 보면 불순종한 겁니다. 불순종한 거. 네. 거역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거절한 것은 일계명을 어긴 죄요. 완고한 거, 불순종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다. 이건 나쁜 악하다, 사악하다 말이죠. 사악한 신. 원문은 드라빔입니다. 드라빔의 죄와 같다고 돼 있어요. 원문엔 드라빔의 죄. 그러니까 드라빔은 보이는 형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우상 숭배잖아요. 결국에 이 사울 왕이 무슨 죄를 지었냐면 1계명과 2계명을 어긴 겁니다. 이 죄가. 우리는 그 사람이 불순종했다. 10번째 계명,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탐심의 죄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네, 탐심의 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 불순종한 죄이지만 뭐 결국에 탐심의 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근데 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죄를 평가할 때 어쩌냐면은 너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 없이 1계명을 어긴 거예요. 너를 높이고자 하는 거예요. 너를. 왜? 그 아가광을 살리고 그 다음에 소떼와 양떼를 몰고 간 것은 뭡니까? 백성들에게 다니고 다니면서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런 왕이야 이런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케 하셨어.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전쟁에 승리한 거야. 백성들을 봐라 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지금 신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신이 되어가고. 그래서 1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 자체를 뭐요? 제사를 드리는 것 자체를 우상숭배라고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에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결국에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건 우상숭배가 된다니까. 예배를 드려도 우상숭배의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울왕의 죄는 1계명과 2계명을 어긴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모든 것의 그 핵심은 결국에 자기가 높아지려는 그 욕망입니다. 이것을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어떻게 나를 볼까? 늘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요? 항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것이 항상 그 중심에 있다면은 이 사울은 백성이 나를 볼 때, 이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볼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체면, 사람의 그 위신, 나의 위치, 내가 높아지고, 내가 훌륭하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욕망, 어떤 그런 것들이 그 삶에 계속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일하신다.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결국에 22절의 죄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보다 기름보다 낫는, 하나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이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적인 어떤 것을 행하는가 보다도 그 마음이 벌써 나를 높이려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너 자신이 우상이다라는 거잖아요. 왕직이 너에게 우상이다. 지금 왕직이 차라리 왕직을 감당하지 않는 것이 낫다 그거잖아요. 아직까지 죽이는 거 아닙니다. 이 두 번째 평가는 너의 왕직을 빼앗는 것이, 너가 왕직 때문에 너를 망가뜨렸으니까 내가 너의 왕직을 뺏어 가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어떤 죄를 짓고 있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항상 중심이 되고 내가 항상 판단 기준이 되고 나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것이 결국에 끝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하나 찾아봅니다. 잠언 16장,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잠언 16장 18절입니다. 잠언 16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그렇죠. 계속해서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를 높이기 위한 욕망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악어강을 끌어오는 것 살려서 그 다음에 소떼와 양떼 좋은 것을 가져왔던 것, 말은 무리들이 갖다 놓은 것이다.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져온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는 항상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12절 보세요. 사무엘상 다시 돌아옵니다. 이 마음이에요. 우리는 흔적 없이 사라져야 됩니다. 항상 주님이 나타나셔야 되고 주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전부 마귀가 써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1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가로 내려갔다는지라. 지금요 계속 이것을 악어강하고 소떼 양떼를 끌고 다닙니다. 저 밑에 애굽 땅,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그쪽에 지금 이 아말렉 족속이 사는데 거기서부터 끌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갈멜산 샤론 평야에 있는 그 위까지 북쪽에까지 끌고 와가지고 거기서 기념비를 세우고 또 갖고 다니고 또 길갈까지 와가지고 또 길갈에서 또 뭘 하려고 좀 하고 있어요. 근데 뭐 하느냐, 돌아다니면서 기념비를, 저기서 전쟁했으면 저기서 세웠다면 모르겠어, 그냥 돌 하나 놓고 우리가 이겼다 그러면 괜찮은데 북쪽까지 끌어와가지고 백성들한테 다 보고 무슨 일입니까? 내가 전쟁에서 이겼어요. 내가 전쟁, 그러면서 그 갈멜산까지 와가지고 거기까지 기념비를 세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업적을 남기기를 원하고 자기를, 우리는 언제라도, 저는 그럴 거예요. 언제라도 주님이 그만두라면 우리는 그만둬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큰 복을 받지 않아도 주의 말씀 그냥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복인 것이지,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과정이 복인 것이지, 우리가 위대한 어떤 것을 남겨서 무슨 교회 큰 말을 크게 하고 뭐 회개 처음으로서 크게 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어찌하든 이 세상 살 동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미래인 것이지, 다른 어떤 위대한 어떤 업적을 남기는 이게 아닌 거예요. 사울은 다윗은 그래서 왕직도 스스로 버려요. 스스로 내려놔 버려요. 스스로. 백성 죽이지 말고 차라리 우리 가문을 다 죽이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죄 지었으니까 나의 가문을 없애버리세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은 쏙 꿰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너의 중심을 보니까 너를 세운 것은 난데 나보다 너가 더 우선이구나. 나는 그런 자를 계속해서 메시아를 대표하는 왕직으로 앉혀놓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주님,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나는 다만 무익한 종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할 따름입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변화된 환경이 우리에게 찾아오든 간에 그 순수한 마음을 버리지 말고 가야 됩니다. 이 설교는 나를 위한 설교고 여러분을 위한 설교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오늘 뭔가가 잘 나가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에게 주는 설교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볼 때는 불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너는 1계명과 2계명을 어긴 거다. 용서가 안 됩니다. 우상 숭배의 죄는 용서가 안 돼요. 헤렘이라고 했잖아요. 없애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없애지 않고 자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의 생각을 가져야지 내 생각을 갖지 말고. 그리고 한마디만 더 추가한다면 가장 안 좋은 것은 끝까지 회개 안 했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입술로만 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리고는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내가 이 전쟁에 승리했다는 것을 백성들은 다 알게 하고 너를 버렸거든. 버린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 우상숭배거든. 그런데도 나를 높이사 이 제사할 때 가려고 그래요. 사무엘이 너를 버렸기 때문에 나는 제사 안 지내겠다는데 길갈에서 제사 지내달라고 옷자락을 못자에 막 찢어졌어요. 그래도 다 달라고.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결국 이때만 회개했어도 하나님께서는 너보다 좋은 왕이 있다 할지라도 비참하게 죽게끔 가는 데까지 버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왕직만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왕직을 감당에 합당치 아니하니 제가 왕직을 드립니다 했더라면 그 후손이 복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런데도 후손까지 다 죽이는, 자기 아들까지 다 죽이게 만드는 그 현장까지 가게 된 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 오직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이 중심이 되고 그분이 말씀하는 것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 사울왕의 전철을 따라가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울을 야단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조금만 잘 되면 벌써 의시되려 하고 나를 높이려고 하고, 하나님 그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주님, 다윗과의 그 비교를 계속해서 해주시는 그 이유를 알고, 주님,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마땅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늘 나를 저 복종시키고 회개하며 깨끗한 그릇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